덥죠 요즘에. 그쵸. 뜨겁고 좀 덥고 그런 과정 중에서도 또 저희 대학부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그 속에서 우리 대학부가 세워지고 또 더 나아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백 포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갈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가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이 상태가 여러분 어쩌면 더 건강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조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짧은 시간 나눌 거예요. 우리 뒤이어서 또 기대되는 또 중직자 특강이 있죠. 그래서 예비 중직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조금 기대하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에요. 보물에 관하여 말씀을 조금 나눠볼 텐데 이 보물은 어떤 보물이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 보물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보물에 집중하고 또 완전히 오직하는 그런 기회가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복잡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드러나야지만 가치가 있는 게 있고요. 또 드러나지 않아야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내가 이런 거를 함으로써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 앞에 서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마냥 혼자서 딱 숨어가지고 혼자서 뭔가를 해나가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설 거야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태도가 과연 건강한 태도냐 이런 헷갈림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느끼고 생각하기에는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 있고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6장은 특히 외식하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6장 1절을 우리 함께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가장 좀 핵심되는 구절들이 나오죠. 모든 것을 축약한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전혀 오묘한 어떤 다른 영적인 뭔가 고차원적인 말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자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드러나지 않기에 가치 있는 것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똑같은 기도를 해도 드러나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드러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어요. 드러내야 하는 기도는 뭐죠? 공적인 기도, 대표 기도가 큰 예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대표 기도 참 이것처럼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없지 않냐. 우리 대표 기도 안 해야 된다.
이거는 되게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표 기도는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은 맨 서두에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그럼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어떤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표 기도하는 순서인데 이제 나가면서 자기의 기도문을 하나씩 나눠준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이 그걸 읽으면서 뭔가 장로님의 기도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이상해. 근데 왜 바울은 편지를 써가면서 그 성도들이 다 읽게끔 만들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자신의 기도문들을 이렇게 보게끔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는, 대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각 지체들에게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집중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로서 가르쳐 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공적인 기도를 굉장히 잘 익혀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문을 적어보고 또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얼개도 한번 짜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지자를 준비한다는 것 중에 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치만 은밀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기도. 근데 그 은밀하게 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야, 내 신앙은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넘치는 기쁨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골방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골방으로 들어가요. 그 맛을 아니까. 우리가 지금 랩넌트 스쿨에서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묵상만큼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함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해야 하고 그러는 작업들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도만 해도 드러나기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고 드러나지 않기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렵죠. 그러면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 태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앞에서 뭔가 내가 신앙적인 것을 내가 나타내기를 너무나도 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소극적이어서 그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만 관계를 갖고 그게 훨씬 더 편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것도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그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 오늘 마태복음 6장이 그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 우리가 밖으로 외식하는 사람처럼 드러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은 뭐 사람 앞에 섰냐 안 섰냐 이런 태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오늘 말씀을 6장 같은 경우는 쭉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의 상을 바라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상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 9절에 6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하고자 할 때 공적인 기도,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그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교육적으로 가르쳐준다. 굉장히 중요한 동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동기죠. 근데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의 어떤 수준들을 보이려고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기도는 평상시 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게 하고 싶고, 그건 잘못된 동기란 거예요. 그것은 사람 앞에서 상은 얻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 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고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딱 선택하면 돼요. 이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나는 사람 앞에서의 상을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것인가, 이 기준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획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이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난 누구의 상을 원하고 있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상을 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상을 원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하면은 다 여기서 이 뒤에 구절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자, 너네가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이 알아준 것만으로도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만약에 사람이 몰라줘도 그래도 그 상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을 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에게 상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 기준 앞에 선다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기준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유명한, 어려운 말이지만 5대 강화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5장에는 팔복이 나오고 6장에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조금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오늘 보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간단한 말씀이라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을 놓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보물은 대체 무엇일까? 왜 보물일까? 왜 보물로 표현을 했을까? 이 보물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보물이라고 했을 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대체로 가치가 있는 게 뭘까요? 대체로 가치가 있는 게 금, 그런 것들이겠죠. 당장에 내가 어느 곳에든지 활용이 가능한,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또 그런 보물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나의 보물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가치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나의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목걸이가 보물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나에게 소중한 게 남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보물이 그렇잖아요. 그 성격이. 나의 보물은 뭐와 같냐면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반영해요. 우리의 마음.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기울기라든지 내 마음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젠가 그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 자체 수련회 갔다 오면서 어떤 한 대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친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은
그 단둘이서 여행을 갈 수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아무리 친해도 단둘이 여행 가는 거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제 그런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진짜 마음을 나눈 사이라는 것은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소통하는 거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이 소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간에도 이게 통하는 부부가 있는가 반면에 통하지 않는 부부들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서로가 가장 여기는 그 가치, 가장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통해버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소통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찌 됐든 나의 보물은 나의 마음과 같다. 여기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을 봐도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 보물이 무엇인지 다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계속 말씀을 들어도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자꾸 겉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의 보물은 대부분 땅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 그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물이 땅의 것이냐 아니면은 위의 것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상을 표현했지만 사람의 상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 상급을 원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이 땅의 것을 바라는 보물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위의 것을 바라는 보물이냐가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보물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고, 그러니까 내 보물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그때에 정말로 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밝히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백날 세계복음화를 다 외쳐도 사실은 우리 마음 심령의 깊은 동기에 이것 속에서 이거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세계복음화가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일치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인지를 여러분들 사실 몸부림 많이 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청년이 되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른이 되고 가지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정말로 힘든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갖고 있는 게 많을수록 우리가 점점 이것과는 참 힘들어지는, 더 몸부림을 많이 쳐야 되는 사실이 이 두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물을 쌓아 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보물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체험이 중요하다. 어떤 체험이냐면은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 체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허망한 것을 쫓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눈앞에 훤히 보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험한 것을 쫓을 수가 있지? 바울의 실제 중심들이었어요. 바울은 이거를 사실적으로 보고 있었고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이해는 논리적으로 맞아. 아 이거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의 이해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거였고 사실적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너무 진하고 사실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여러분들 힘으로 잘 안 돼요. 내가 억지로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위의 것을 쫓을 거야 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여러분들 근본 바탕에 이 복음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와닿지 않고 인격적인 체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거 굉장히 우리 힘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이제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인생의 삶에 복음을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고 점점 땅의 것을 쫓아가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불상사들이 생겨요. 교회에 와서 오늘처럼 중지자 특강을 해주시는데 중지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자꾸만 중지자가 되었는데도 이게 많이 중요하고 많이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비밀들은 계속해서 나를 복음의 십자가로 계속 갖고 가야 돼요. 나를 계속 데리고 가야 돼요. 그때 그런 우리 모든 것들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아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하나님의 보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에 정말로 그 핵심 코어에 다가가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보물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밀이에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보물은 정말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그 보물이에요.
뭐냐면은 오늘 전달해주고 싶은 진짜 중심의 내용은 후대예요.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후대에 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다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의 비밀들이 뭐냐면은 그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긴 준비했어. 근데 언제 신랑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그래서 기름이 준비는 했지만은 누군가는 넉넉하게 준비했고 누군가는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고, 근데 아슬아슬하게 준비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 다시 가지러 간 거예요. 저는 그 비유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걸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언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당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대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그 다 놓치고 있다가 예수님이 안 와버렸어. 근데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되겠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을 회복하고. 근데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보물,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들 바로 이곳에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곧 우리가 하는 영적인 훈련들이 이제 여름 성역교를 지나서 WRC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후대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중심들이 우리가 같이 조금 통하길 바라겠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이 이 후대에게 향해 있고 이게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뭐가 유익이고 뭐가 손해인지 안 따져도 돼요. 이걸 완전히 소유하고 싶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여러분들 그 중심들이 대학 시기에 조금 회복되어지는 갖춰지는 그런 우리 예일 대학부가 조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정말로 복음이 이해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진정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갈 수 있도록, 그것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가치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정말 중요한 곳에 우리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학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